내가 신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받아서 이 폭력과 사륙들을 행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안녕하세요. 민추살롱 전성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The God I Don't Understand,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말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 라고 번역된 책의 2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해 왔다. 구약과 신약의 입장을 나누는 거죠. 가나안 정복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구약 성경의 문제고 신약 성경은 그 문제를 바로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우리의 규범으로 삼을 수는 없다. 라이트는 구약의 중요성과 여전한 그 적실성을 강조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약이 구약을 덮어버렸다라는 설명이 그렇게 이렇게 타당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리차드 헤이즈라는 신약학자가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다시마다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 보면 4부에 폭력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평화주의 전통에 쓰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추구하되 도저히 구약과 신약이 조화되지 못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신약의 우선성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헤이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에 관해서 그렇게 쉽게 자르기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이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구약을 너무 단절시키는 접근이라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린 것이다. 이것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전제가 있는 거냐 하면 구약 성경에 설령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제시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오해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해가 깔려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관의 차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관의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생각을 갖다 부정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나와 성경관이 다르고 저 사람의 성경관은 틀렸어 라고 이제 말하는 수사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성경관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정말 성경관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라이트나 또 제가 속해 있는 전통 내에서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하는 말은 저희가 액면 그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등장인물의 생각.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말도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했던 말들은 이게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 말인지에 관해서 맥락에 따라서 저희가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쓰는 표현을 빌자면 성경 기자, 성경을 문학 비평으로 읽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성경의 나레이터, 이야기를 서술해주는 사람의 진술조차 의심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라운드가 이게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까지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 나레이터가 혹은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등장인물들이 사사기 19장에서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를 정령하러 가가지고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정령해도 된다. 라고 단지파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파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정복전쟁은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나레이터가 성경 기자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여기 두 번째 썰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라이트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복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알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또한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방식일 수 있을 텐데요. 이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알레고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걸 알레고리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설명이 있긴 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정착민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내부적인 어떤 혁명에 의해서 가나안 지파동맹체가 만들었다라는 사회학적 논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역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알레고리적인 설명은 해결해 주는 게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알레고리적 설명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문제에 해결이 되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술의 역사성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건 우리에게 그냥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적인 일로 기록된 셈이다. 이러면 뭐 고민할 게 좀 덜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라이트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호수아서의 역사성을 너무 간과하는 식의 접근이라 알레고리적 접근도 그렇게 자기에게는 타당한 방식이 아니고 라이트 표현을 빌자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설명을 시도하지만 그 논리를 끝까지 밀어보면 어디선가 턱 막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냐 혹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게 좋겠냐. 물론 맨 마지막에 가서도 이게 100% 다 해결이 된다라고 라이트가 말하지는 않아요. 모든 챕터가 다 그런 식으로 약간씩 도망가는 구멍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고대근동의 문화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표현들이 과장된 수사적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고대근동의 관습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평면적으로 평가하기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는 사건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사적 표현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조금 저희가 더 진도를 나가서 생각을 하게 보게 되면 전제는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가급적 그대로 받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결국은 다 진멸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다 진멸했는데 그러면은 사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질문들을 사람이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해결한 건 나중에 다윗쯤 가서야 다 해결된 듯한 느낌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본문에 있는 표현들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진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이드로 얘기를 하면 과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는 좀 긴장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거짓말이야, 우스갯소리로 뻥이야 뭐 이런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과장은 거짓말,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만 과장은 하나의 수사법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장법은 날조가 아니라 강조다 라고 제가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과장이라고 고대 문화적인 표현에서 혹은 수사적인 표현에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진실성을 해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권적 정의의 틀 아니라는 표현은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설명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라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을 때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은 공평하다, 정의롭다, 인종주의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게 맞습니다. 사실 신명기 7장 8장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들어가기 전 하는 경고를 주시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잘해야 되는데 니네가 쫓아내는 가나안 민족들처럼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 니네가 쫓아냈던 사람들처럼 너도 쫓겨날 거야 라는 경고를 이미 신명기에서 다 주시거든요. 여호수아서 23장 24장 가서도 마찬가지의 경고를 저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열왕기서에서 쫓겨나죠. 망해서 쫓겨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만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에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하까지 이렇게 크게 놓고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역사와 평행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종주의적인 편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약했을 때 벌어졌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것이 긴 역사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짧은 역사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는 아이성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아이성 사건에서 아간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되죠. 7장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배반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언약을 깨뜨렸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진배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2절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이스라엘도 헤렘이 되었다, 받침받았다,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헤렘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었고 여호수아서에서조차도 한 번 그러한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은 가나안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의 악에 대한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해서 저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 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만 무조건 드신 듯한 느낌. 근데 사실은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그렇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어떤 면에서 공평하게 항상 행하고 계셨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특수한 시기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구약 전체나 혹은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출애굽처럼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사건은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작동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인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는 이제 저 사람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명령을 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냐라는 질문이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인 거죠. 뭐 많은 테러라든지 폭력이라 이런 것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 내가 신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받아서 이 폭력과 사륙들을 행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규범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라이트는 구약에 나와 있는 흐름들을 보건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특수하게 행해졌던 일일 뿐이지 이것이 규범적인 사건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출애굽의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출애굽의 언어로 표현되어지거든요. 누가복음 9장인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변화산상에서 논의하시잖아요. 근데 그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해서 표현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출애굽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그러한 규범적인 하나님의 반복될 수 있는 모델적인 구원 역사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 한 번 이렇게 사용되었을 뿐이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티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규범으로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 God I don't understand의 측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때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이런 표현으로 이 책의 특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부, 2부 저희가 잠깐 본 것인데요.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